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생각 모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으며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 여사는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을 1년 동안 관찰한 뒤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맨 처음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을 때 저는 안간 힘을 쓰며 나오려고 하는 이 나방이 너무나도 불쌍하여서 번데기의 구멍을 가위로 넓혀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번데기에서 나온 이 나방은 방구석에서 기어다닐 뿐 날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번데기에서 나온 탓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시련이 없는 삶을 동경합니다. 시련이 없는 삶이야말로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 하나인 박해받은 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박해의 사전적인 뜻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박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만 일상생활에서 박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박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보게 되면 경인박해, 병인박해 등 천주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나라로부터 박해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절두산에서는 10,000명에 가까운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머리를 잘랐다고 해서 그 산의 이름이 절두산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썼을 당시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지중해권의 모든 지역을 다스렸던 거대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도시 자체는 굉장히 웅장했지만 그 안에 로마 교회는 가장 비참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너무나도 심하여서 지하 무덤이라 불리는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그 기간이 무려 300년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숨어서 신앙생활한 역사는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 교회는 너무나도 고난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박해는 굉장히 낯섭니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되어도 비난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목숨을 거는 일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박해는 낯선 단어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우리는 목숨 거는 일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 차원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범주에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내가 포기하고 감내해야 하는 것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박해를 회피하고 부정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성경에서는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도 선뜻 나서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내가 나서서 그 문제가 나에게 온다면 하는 생각 때문에 나서는 것이 어렵습니다. 문제에 휘말리지 않게 회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당연한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늘 자신이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수상한 퀴리는 자신의 남편인 피에르 퀴리와 함께 필사의 연구 끝에 라듐을 발견하였습니다. 전 세계는 이들의 발견에 높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퀴리 부부는 이 당시에 굉장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라듐의 가격은 1g에 15만 달러나 됐었는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이 퀴리 부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내서 억만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세상에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 이들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며칠 후 고민 끝에 이들은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리 부부는 자신들이 부유할 수 있었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 했습니다. 자신이 벼락부자가 되는 삶을 포기하고 세상에 선을 행하고 베푸는데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자리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 왕으로 추대까지 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으시고
낮은 곳에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난 유대인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훈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위대한 랍비, 위대한 지도자로 남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은 서로 대립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교차될 수 없는 평행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자신이 걸으셨던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으시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박해받는 자의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받는 자는 팔복의 말씀 중 하나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 갈급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우리에게 있어 힘든 일은 더욱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박해를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형편은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났으며 베레아에서는 몰래 밤중에 빠져나왔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고 몸에 상처가 수두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한 율법 교사였던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한 것은 유대교에 철저했던 그의 모든 율법적인 삶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존경받는 율법 교사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고 세상에서 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러한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고 그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동반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섬기고 있었던 바사의 다리오 왕은 이러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조서였습니다. 이것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해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조서의 내용을 보고도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상은 믿음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편안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세상의 법에,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려고 했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나를 바벨론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노예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니엘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서의 내용을 어기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박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었는지 늘 고민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박해받는 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박해받은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의 박해를 피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담대하게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들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